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강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강조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천국은 성실함을 통해서 확장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침투해 들어올 때, 낙심할 때,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탁 움직이셔서 그냥 열심히 그물을 탁 이렇게 던지시고 그물을 탁 끌어올리시고 다시 그 해안가에 가서 그물을 막 내리시고 열심히 그냥 일하시는, 그러면서 좋은 물고기야 못된 물고기는 막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힘내야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낙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거 해서 뭐하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막 떠오르니까 이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성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성실하신 그 성실하심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 안에 의지가 굳세게 되어서 정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견뎌내고 버티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원리.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원리,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강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물에 걸린다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죠. 절대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좋은 것, 어부가 보기에 좋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보기에 좋은 물고기만이 그리스도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좋은 거가 아니라 어부가 보기에 좋은 물고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부의 마음에 드는 물고기,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이 아니라 어부의 마음에 드는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다. 나중에 반절이 일어나죠. 자기는 스스로 좋은 물고기라고 막 생각해서 자기 기준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지, 뭐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나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지, 뭐 그렇게 스스로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는데 다 버려져요. 난 널 모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거든요. 선지자 노릇도 했거든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어부가 보기에 좋은 물고기는 버려지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좋은 물고기야 그 못된 물고기를 분리하는 그 어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켜요. 여기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누구들이 와서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야 못된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천사인데,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부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드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바다에 그물이 딱 던져져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물이 던져졌다. 이건 복음이 선포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그물이 던져졌어요. 세상에 복음이 선포됐어요. 근데 그물에 걸린 것이 전부 좋은 물고기가 아니듯이 선포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그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좋은 물고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대로 실천할지 못할까요? 왜 따로 국밥,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일까요? 중심이 변화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의 변화.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심의 변화. 그렇죠. 중심의 변화가 있는 믿음이어야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심의 변화가 있으면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을 추구하고 그 행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중심의 변화가 있는 믿음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중심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심은 바로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심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선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걸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걸 선택해요. 그럼 뭡니까?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직접 언급하신, 성경에 언급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디귿 이응.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디귿 이응입니다. 다자로 시작합니다. 다. 그렇죠?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복 받았어요. 이 성경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을 그렇게 칭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삶은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고난이 복인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드라마틱해요. 삶이 드라마틱해가지고 다윗의 그 삶을 하나로 요약할 수는 참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보고 누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굳이 요약한다면 저는 시편 18편 1절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은 다윗이 이런 고난도 받고 저런 고난도 받고 모든 그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18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18편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로 다윗의 삶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다윗 인생관의 핵심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 인생관의 정수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딱 그 기준으로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그렇게 바뀌고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네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드는구나. 이 행동의 동기에 관한 좀 어떤 학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을 하면
동기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의 동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기울어짐,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마음의 기울어짐. 그러니까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국수로 쏠리면 국수를 먹겠죠. 국밥으로 쏠리면 국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행동의 동기죠.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디로 쏠려 있으십니까? 돈으로 쏠려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재미있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쏠려 있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려 정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렸어요. 다윗에게서 마음의 기울어짐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너의 중심이 나에게로 쏠렸구나. 너의 마음의 기울어짐은 우상이 아니라 나로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다윗의 선택이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먹어서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갑옷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갑옷 거추장스러워 그러면서 편안한 일상복을 선택했고, 그 큰 무기가 아니라 자기 몸에 맞지도 않은 큰 무기가 아니라 물맷돌 5개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일 만한 힘이 없어서 도망다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그 절호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서 사울 혼자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걸 유혹이라고 해석할 수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살다 보면은 기회라고, 이건 기회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게 기회야. 근데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유혹인지도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니까 기회와 유혹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런 말씀했는데 그래요. 이게 그 다윗의 부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던 다윗에게는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기회의 선용이라고 하는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근데 참 다윗이 엄청 회개를 하잖아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수많은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일편단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편단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편단심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다윗의 그 마음의 기울어짐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에 드는 나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외모, 세상이 좋아하는 조건, 세상이 좋아하는 가치관에 마음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버려집니다. 세상에게는 좋은 물고기지만 하나님에게는 못된 물고기가 되는 거죠. 다윗과는 반대로 사울의 마음의 쏠림은 사람들의 인기에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시기심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에 급급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역자로 보기보다는 다윗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 경쟁자로 인식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저 권사가 나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고 저 권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못된 물고기가 버려지듯이 하나님께 사울이 버려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졌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중심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중심의 변화는 곧 기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준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준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내 기준이 바뀌는 믿음이어야만 중심이 바뀌는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저는 제 속에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내가 보기에는 독특한 행동을 할 때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기준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남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라. 기준을 바꿔라. 기준을 거룩하게 하라. 저는 참 오늘 제 그 고백을 설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 기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6가지 기준이 떠올랐습니다. 이 6가지 기준을 거의 대부분 이 6가지 기준으로 제가 행동을 하고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막 서운해요. 그리고 마음이 막 날카롭게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째, 효율과 완벽주의예요.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방향으로 저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저만의 틀에서 벗어날 때 사람이나 상황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들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의 음성이 밀려옵니다. 차가 막혔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허송세월한다는 것이죠. 투자한 시간 대비 얻는 게 없어서 손해봤다고 하는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힘들어지거나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계획에 없는 돌발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차가 막히는 게 나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걸 통해서 인내를 기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통해 내 안에 인내의 성품을 기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은 자주 제가 싫어하는 것을 통해서 저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성입니다. 아니 내가 그걸 해야겠다고 하면 즐겁게 그걸 하는데 똑같은 걸 남이 그걸 하자고 하면 행하기 싫어해요. 공부해야지 그런데 엄마가 공부해라 그럼 공부하기 싫어요. 자기 주도성, 이 자기 주도성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선악과의 저주죠. 선악과, 내가 하나님이겠다 이거죠. 마음이 비뚤어진 거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걸 마음의 삐딱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제 안에는 삐딱선을 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악과에 젖은 거죠.
세 번째, 재미와 쾌락입니다. 재미있고 쾌감을 주는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선하고 지루한 걸 못 견디는 그런 성품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주 귀한 것은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그렇죠. 지루함을 껴안고 지루함과 친구가 되고 지루함과 동행할 때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는 지루해요. 그 지루한 것을 통과할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도 지루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재미와 쾌락과 순간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있었죠. 네 번째, 안전과 안락입니다. 내가 위험하거나 불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은 누가 나 대신 이것을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내 안전이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내 편안함이 타인의 편안함을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섯째, 평판입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에 강하게 저항하려고 하죠.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평판을 얻기 위해서 내 나름의 완벽함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파괴적인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타인을 힘들게 하곤 하는 것이죠. 평판을 추구할수록 평판을 잃어버리는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유입니다. 소유를 통해 내 자존감이 세워지고 소유를 통해 마음의 든든함을 추구합니다. 지갑에 10만 원짜리 하나 있어도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이나 마음의 든든함은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다른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요. 내 자존감이나 마음의 든든함을 잃어버릴까 불안해요.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급급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 안에는 이런 6가지 정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효율과 완벽주의, 자기주도성, 재미와 쾌락, 안정과 안락, 평판, 소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율과 완벽주의가 평판과 연합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도성이 재미와 쾌락과 함께 작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힘을 줘요. 그래서 그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이런 코미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안에 기준들이 얼마나 센지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나쁜 기준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기준들이 행사될 때 그 기준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 기준의 방향을 바꿀 때 그 기준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내 기준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효율과 완벽주의, 하나님을 위해 자기 주도성을 포기하는 주도성,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재미와 거룩한 쾌락, 잠시의 안락을 내려놓는 영원한 안전, 인간의 평판을 녹여내는 하나님의 평가, 소유를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거룩한 소유. 이렇게 기준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기 기준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자기 기준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라는 참된 기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제 기준에 노예가 돼서 그렇죠?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완벽주의 컴플렉스와
재미와 쾌락과 자기 주도성의 노예가 돼서 평판의 노예가 돼서 안정과 안락의 노예가 돼서 소유의 노예가 돼서 그 기준들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타인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지 그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입힐 때, 내 기준이 성경의 기준과 다를 때, 그때는 과감히 내 기준을 버리고 완벽주의와 효율을 버릴 수가 있느냐? 자기주도성을 버릴 수가 있느냐? 진리의 기준을 따르고 있느냐? 내 기준이 거룩하게 되었느냐? 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제 대답은 제 대답은 그럴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매우 많았다입니다. 제가 제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때도 있었지만 안 그럴 때도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속에 주님의 기준이 아닌 제 기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 안에 제 기준이 너무 강하여 타인의 쉴 곳을 빼앗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거룩한 기준이 제 안에서 살아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욕심과 자기만족의 기준이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찌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행한단 말입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가 제 기준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의지함으로써 제 기준이 나쁜 감정으로 저를 몰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준이 나쁜 감정으로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준은 중요한 것이죠.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근데 꼭 마귀가 기준을 나쁜 감정으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제 기준 때문에 제 기준이 나쁜 감정으로 변하곤 하지만 완벽하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 없는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설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피 때문에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저는 날마다 저의 기준에 사로잡혀 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힘으로는 못된 물고기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저는 좋은 물고기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새 힘을 달라고 부지런히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사연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연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연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야 네가 그때 이랬지, 네가 저때 저랬지, 네가 어렸을 때 이랬지, 네가 컸을 때는 어랬지, 네가 나랑 여기 갔을 때는 어땠지, 네가 나랑 저기 갔을 때 사연이 많아. 사연이.
그러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연이 많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돈 없을 때 기도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돈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참 죄악에 그냥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무수한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 사연의 결론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경험을 하시고 사연을 많이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말씀의 감화력, 사랑의 감화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용서했다, 내가 널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감화력, 말씀의 감화력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럼 그 뜨거움이 나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기준들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내 기준을 정금과 같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기준을 점검하시고 그 기준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을 거룩하게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말은 예수의 기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주의 기준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주의 마음에 맞추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사람에게도 진정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